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너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결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보내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신 이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음 세대는 예배 후에 성탄절 선물을 이제 교육사 선생님에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연말에 외로우신 분들, 술로 밤을 지새고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꼭 오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안수기도가 있고 제가 저번 주일날 나눠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31일 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방박사 그러면 신앙인 정도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서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뭐 선지자다, 뭐 이런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마음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들은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관측하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별은 우연히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영어로는 마학이라고 해요. 마학이.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야, 동방박사를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 학자들로 불리는데 이들을 헬라어로는 마고이, 영어로는 마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연구하던 똑똑한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박사들이 본 별은 그동안 보았던 평범한 별이 아니라는 거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의 별, 박사들이 별 하나 봤네 이게 아니라 그분의 별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가리키는 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별이 무엇일까 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별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천문학자인 이 요하네스 캐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천문학자가 연구했어요. 도대체 어떤 별일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것을 연구했냐면 하늘의 목성 그리고 토성 그것이 만나면서 그 토성과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 머무를 때 그때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800년에서 90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본 것이 바로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얹혀진 그 순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박사들은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천문학적인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중국에 보면 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목성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를 둬요. 목성은 바로 왕의 별이다. 토성은 유대민족을 의미한다. 물고기 자리는 구원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마주쳐서 빛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유대 땅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방 박사들이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한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한시대인데 정식 역사서에 보면 이게 기원전 206년에서 서기 220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황제의 정권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뭐 일식, 해성, 새로운 별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옛날에 이런 것이 있냐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 장영실이 그 학자가 천문학에 등했잖아요. 그가 천문학에 원래 등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옆에 있었던 명나라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부터 천문학에 발달돼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런 중국의 옛날 그 그 전한 시대에서 한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면 세성, 여진, 성합, 천하, 역행. 그래서 세성과 진성이 합하면 천하의 질서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성은 목성을 말하고 진성은 토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하면 천하의 역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써 있냐? 한서의 천문지 하편에 써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한자라서 이걸 뭐 이렇게 읽었겠죠. 세성, 여지, 족펑, 촉펑, 펑펑 뭐 하여튼 이렇게 써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빛났다, 아름다웠다.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뭐냐면 질서가 바뀐다, 정치가 새로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세상이 바뀌는 뭔가 이 목성과 토성이 합쳐지는 그날 세상의 정치가 바뀔 것이다, 새로운 인물이 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이 책에 써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이 바로 예수님이 나셨던 그때 그 당시 때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시작되는 창조, 그것을 중국에 있는 한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서 오랫동안 보이던 밝은 빛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은 하루 이틀 반짝거리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라 목성과 토성이 만나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별이었다라는 것이죠. 놀이동산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죠. 롤러코스터, 뭐 이렇게 회전목마. 제가 이렇게 이것도 챗GPT로 그린 건데 표지판 좀 그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그려줘 그랬더니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로 그냥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지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놀이기구를 타러 가죠. 마찬가지로 이 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표지판인 거죠. 박사들은 그 표지판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지판인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든 다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갔어요. 움직였는데 멈춰섰대요. 가다가 섰으니까 멈추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뭐 말씀을 보면서 이것만 생각하죠.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하심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쁜 단풍이 피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도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연 현상이라고 그러죠. 우연히 일어났지. 뭐 그냥 겨울이 되면 봄이 되고 봄이 되면 여름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이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연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별은 길을 가리켰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다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가 나와서 우리 아기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성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설교가 나오는 그 제목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 성극이 먼저 나오고 그 주제를 받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고등학생까지 나오세요. 그전엔 막았었는데 안 먹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레헴의 아주 깜깜한 하늘에 초롱초롱 예쁜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 별들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별들을 뽑게 되었어요. 얘들아, 나 좀 봐봐. 나 좀 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훌륭한 별로 뽑히게 될 거야. 그 빛이 뭐가 예쁘니? 별이랑 나처럼 커야지. 나보다 큰 별이 있으면 나와봐. 없지? 난 세상에서 제일 큰 별이야.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부러워한다고. 얘 웃기지 마. 누가 널 부러워했다 그러니? 덩치만 크면 제일인 줄 아니? 별은 나처럼 높아야 되는 거야. 높은 별이 최고지.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훌륭한 별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같이 까불까불한 별은 훌륭한 별이 될 수 없어. 별은 나처럼 의젓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장군이 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장군이 되기로 마음먹었지. 충성! 얘들아, 착각하지 마. 훌륭한 별은 바로 나란 말이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나 몰라. 척척박삭 똑순이 별이야. 난 모르는 게 없다고. 아니, 모르는 거 빼고는 다 알아. 그럼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 1 더하기 1은 뭐니? 바보야, 그것도 모르니? 2다, 2. 너 정말 똑똑하다. 난 어렸을 적부터 똑똑하다고 칭찬만 받고 자랐는걸. 이젠 내가 똑똑하다는 걸 다 알겠지? 여러분, 어떤 별이 훌륭한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별들은 서로 자기가 훌륭한 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저 별을 좀 보세요.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네요. 다들 정말 훌륭한 별들이야. 나도 훌륭한 별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다른 별처럼 훌륭한 별이 되게 해주세요.
아기 벨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벨리도 훌륭한 별이 될 수 있어요. 어떡해요? 조금 있으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그 귀한 분은 우리들의 모든 친구가 되어주실 그런 분이시랍니다. 저는 지금 그 귀한 소식을 알려줄 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아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기별님께서 이 귀한 소식을 잘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아기 별님이 가장 훌륭한 별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심을 모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내가 가장 훌륭한 별이라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천사가 사라진 뒤 아기 별은 점점 빛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크고 예쁜 별이 되었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별이 아기 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베들레헴이나 작은 마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우리 모두 같이 나와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하나, 둘, 셋. 다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절은 함께해요.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슬픈 물 안에도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앞으로 아유, 우리 귀한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자, 우리 아기별은 그 망토 입고 그 유치원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예림이가 대본이 제일 많아 대사가. 야,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윤이도 아주 처음에 기억해 아주 잘하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기쁘게 하나님께 귀한 영광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점심에 꼭 2그릇씩 드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멀리서라도 반드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별을 본 사람이 있고 또 별을 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의 부류가 있죠. 3부류가. 첫 번째는 동방박사, 두 번째는 헤롯, 세 번째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자, 그런데 이 셋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을 듣고 어디 계신지 또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저 별이 빛나는 게 그 뜻이라고? 연구 좀 해볼까?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부 좀 해볼까? 뭐 나중에 한번 더 빛나면 알려줘? 뭐 이것도 아니고 바로 행동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고대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동방박사 그러면 3사람으로만 알고 있죠. 이 찬송가에 동방박사 3사람 뭐 이런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곳에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강도떼들이 있고 또 날씨나 이런 환경으로 뭔가 가기가 최악의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야 그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들도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수개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아예 작정하고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요리 한번 알아볼까? 뭐 레시피 한번 볼까? 이런 생각 안 해요. 바로 당장 달려가서 냉장고를 열죠.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 때문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 같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고 들었고 또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미가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헤롯 왕이.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권력을 붙든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새로운 왕이 났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죠.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어때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았죠.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수개월이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반대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루면 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면 움직이는 사람이냐? 진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더욱더 간절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한 6시쯤 됐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으니까 리허설을 하려고 딱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몇 시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는 끝났고 11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낙심하는 이게 어떡하죠? 안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11시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랬는데 또 답이 아쉽네요.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좋죠. 그래가지고 그럼 몇 분 뒤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했는데 들어오더니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아멘 막 하면서 뭐 봉독하면서 서울에 사는데 이렇게 들렀다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 네이버에 찾아봐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자, 사람인 저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에게 있던 것은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식에 머무는 것을 해서 뛰어넘어서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학문은 경배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표적이 멈췄죠. 별이 달려오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표적은 멈췄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머물러 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별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별은 아기 예수로 이끌어주는 이동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야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동 수단과 나의 목적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별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되죠. 이 별이 아니라 별은 그냥 이동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여행을 갈 때 버스를 타요. 그럼 버스는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 버스가 아무리 뭐 전기차고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다, 뭐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려야죠. 빨리 내리고 자기 일을 봐야 되겠죠. 버스가 나를 잘 이동시켜줬어도 버스는 이동 수단일 뿐이지 그냥 이동을 시켜줬으면 거기서 그냥 끝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줬지만 이 동방박사를 이끌어줬지만 결국에는 왜 동방박사가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초점은 별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동방박사가 결국에는 왔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표적이나 지식이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결코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학문도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 모든 학문들, 막 위대한 것들 이런 것이 예수님께 데려다줄 뿐이지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들의 지식은 어떻게 되느냐? 결단까지 이루어졌죠. 자,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이 엎드리다 말은 프로스퀘네오라고 해서 완전히 바싹 엎드리는 그것을 말해요. 자, 헤롯도 왕이기 때문에 엎드릴 수 없었죠. 자존심이 있어서. 서기관들도 그 가까운 거리도 안 갔죠. 그런데 박사들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먼 거리를 몇 개월을 와서 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 아무리 성경을 오늘날에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많거든요. 또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성경을 본 사람은 많지만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넬료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참으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겸손한 사람 중에 몇 명이 바로 동방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경배하면서 그냥 경배했느냐? 예물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예물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예물의 의미가 뭐냐?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예물입니다. 자, 황금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아이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 황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림으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죠. 자, 유황은 뭐냐? 당신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당신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죠.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렸죠. 이 몰약은 고난받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체를 이렇게 마취제로 쓸 때 몰약을 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가 이해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이 이런 날이래, 저런 날이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면에서 아, 이렇구나, 별이 이랬구나, 그냥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엎드리는 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나 교회 다녔어, 갔다 왔어, 그냥 치르는 식으로 성경책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인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헤롯처럼 그저 성경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처럼 성경은 빠삭한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에 동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서 주님께 드리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별이 빛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 사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고 따라왔고 또 그곳에 멈춰서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엎드리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에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동방박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늘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반가운 성도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반가운 성도여 자리 와서 배를 내는 평안에 가봅시다. 저 부르의 눈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별이 빛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인 사건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질문으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사건이라는 별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그 별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그 별에 대해서 연구만 하면서 머물러 있진 않는지, 종교인으로 끝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절실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드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먼 거리도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갈망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종교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과정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